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한 번의 짧은 80년 삶을 통해서 영원한 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냐가 결정됩니다. 80년 짧은 시간 동안에 바른 길을 걸었고 80년 짧은 시간에 구부러진 길을 걸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선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를 올바른 길에서 이탈시키는 어리석은 여자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처음부터 그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 메시지였습니다. 속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누가 갑자기 미워질 때마다, 돈에 대한 근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내 편이냐? 내 원수 편이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인 것을 모르고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 거구나, 그냥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기는구나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원수가 원하는 삶을, 그 원수의 편에 서서 내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부모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구부러진 길로 돌이키는 음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음녀만, 어리석은 여자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길로 탈선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주님의 종들도 멸망의 길로 기울어진 사람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는 사람을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데, 그 돌이키시는 도구가 뭐라고요? 책망이라는 거예요. 책망. 책망을 달게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미혹을 당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한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부러진 길에서, 어두운 길에서, 음침한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책망을 듣고서 돌이키는 악인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오늘 본문 7절,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거만한 자라는 표현은 시편 1편 1절에서도 나오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할 때 시편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여러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거만한 자의 본뜻은 거만한 자라기보다는, 거만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느낌은 교만한 자이지만, 이 말의 본뜻은 비웃는 자, 냉소적인 자, 남을 뒤에서 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 뜻입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제가 그대로 한번 번역을 다시 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상반절입니다. 비웃는 자를 훈계하는 자는 모욕을 당하고 악인을 바로잡는 자는 흠잡힐 것이다. 비웃는 자를 바로잡지 말아라.
안 그러면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잠언 23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이다. 이 말이죠. 같은 단어죠. 업신 여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잠언의 신학에서, 성경 전체의 신학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방끈 짧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 못한 사람은 어떤 책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지식 없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리석은 여인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자인데, 그래서 그의 말과 태도와 표정과 삶의 방식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따라가는 자인데, 그 가운데는 서울대 나온 사람,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버는 사람, 정치인, 연예인, 무수히 많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도 외모는, 그의 삶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 어리석은 자가 받아들인 그 어리석은 여인, 음료, 사탄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것이 남을 막 욕하는 그런 명예를 훔치는 것이든, 결식처럼 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는 잠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남의 아내를, 남편을 훔치는 것이든, 남의 명성을 훔치는 것이든, 물건을 훔치는 것이든, 남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든,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칠 때의 그 짜릿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을 뒷담화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그런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과연 쉽겠냐는 것입니다. GBS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성경 전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을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악인을 의의 길로 돌이키는 사람을 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는 과연 그게 쉽겠냐? 정말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가 각오하고 있냐? 남 보증 서주지 말라, 남 어려운데 돈 주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주려면 너는 되돌려 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주었느냐? 그걸 묻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정말 너 준비되었냐? 남을 비웃는 자를 너가 훈계할 때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모욕하고 흠잡고 미워할 것을 각오하고 있느냐? 그 사람과 원수될 각오하고 지금 너가 그 사람이 권면하는 거냐? 어떤 교회, 미국의 유서 깊은 교회, 이게 실화인지 그냥 지어낸 얘기인지는 제가 모르고요. 하도 많이 제가 책에서나 설교에서 들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어느 교회 본당 정중앙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답니다. 아니, 본당 정중앙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면 누가 지금 이렇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근데 그 피아니스트의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중직이어서 그 피아노를 한쪽으로 치워 놓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임한 지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났는데도 쫓겨나지 않은 한 목사님이 있어서 기자가 그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세상에 그 그랜드 피아노가 한쪽 구석탱이로 이제 치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주일에 1cm만 옮겼대요. 조금씩
조금씩 이러면 미움당할 일 없겠죠. 이러면 흠잡힐 일 없겠죠. 이러면 모욕당할 일 없겠죠. 근데 묻습니다. 만약 그 예배당 한가운데 있는 피아노가 한 사람의 인생길을 수올 깊은 곳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죄덩어리라면 과연 그 죄를 그 사람의 삶에서 일주일에 1cm씩 옮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을 죄를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죄를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내버리렴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사도든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예수님이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시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훈계하세요. 예수님이 비스듬하게 알랑 모를랑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이 있으면요, 그거는 비유밖에 없는데 그 비유는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숨기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주 비스듬하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해요? 직설적으로 말해요. 말을 돌리지 않아요. 너 계속 미워할 거니? 계속 용서하지 않을 거니? 너 인생 내 건데? 너가 돈 벌고 네 마음대로 산다고? 더 심한 것이 생기고 싶니?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말씀이. 그러나 내가 죽기 직전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정말 죽을 길을 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책망하지 않고서 다르게 그 사람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없기 때문에,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훈계를 제대로 하려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직을 걸어야 한다. 목사 직, 목자 직, 성도 직, 부모의 직, 남편의 직, 아내의 직, 내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서야 악하고 어리석은 자를 책망할 것이며, 그런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함부로 나서서 이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자리 역을 맡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것이고 준비를 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해산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자매들, 해산의 수고는 무엇을 걸어야 됩니까?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거는 것이 해산의 수고인데, 사람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해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나그네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담당하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서운 경고를 하면서 이 첫 단락을 마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내가 만일 비웃으면, 내가 만일 냉소하면, 내가 만일 너를 권면하는 자를 공격하면 뭐 된다? 홀로 남아버린다. 홀로. 이제는 누구도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나이는 60, 70, 80 먹어가는데 누구도 너에게 직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짚으로, 풀로, 나무로 불타버리는 해를 당할 것이라는 이 경고 앞에서 오히려 개척교회인 것이, 숨을 곳이 없는 것이, 지난 3년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책망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인 것이 감사한 저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 곧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일에 고통이 따라온다면 지혜로운 자, 곧 의로운 자를 책망하는 일에는 행복이 있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8절 하반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할 때 주시는 유익을 하나씩 열거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에 대한 미각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때 책망을 받은 자가 책망을 해준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답니다. 때로는 전하는 사람조차 인간적으로 미안할 정도로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바로 그 타협 없는 가르침 덕에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복을 책망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도 끝없는 복이 이어집니다. 제가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예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가 비유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어서야, 나이 40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제 몸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 시작은 종로 예배실 시절에 주일 예배 후에 그날 어느 선덕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덕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삼청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연합 목장으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어느 지체가, 어느 부부가 그 삼청공원에 가는 그 주일에 저희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로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카페에서
목사님 카페에 등을 붙이세요. 목사님 보니까 등이 굽었네요. 목사님이 등이 많이 굽었어요. 저를 책망해 주시는 거죠. 등을 딱 붙이고 요렇게 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옛날에 이게 안 됐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30회 한 세트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3세트, 4세트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몸은 헤라클레스처럼 생긴 트레이너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듣게 된 그 운동법, 그것이 40년간 저를 뒤덮고 있던 무지의 먹구름을 걷어버렸어요. 저는 예전부터요, 계속 책상에서 책 쓸 때, 그 글 쓸 때, 큐티할 때도 항상 구부려서 이렇게 수시간을 쓰고,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반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등이 굽은 것, 허리가 이것은 원래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원래. 그러다 최근에요, 제가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요, 화장실에서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요. 어머, 어깨가 넓어졌어. 어깨가 넓어진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약간 펴진 거예요. 약간 펴진 거예요. 여기서 질문. 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한두 번으로 멈출까요? 아니요. 저는 지난 3년간요, 그 형제 만난 덕에 그 형제가 등록도 하시고, 지금도 저에게 코칭하시고, 목자 훈련만 해서도 또 코칭을 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운전할 때 그분 따라서 이 등에다가 물병을 딱 받치고 이렇게 운전을 해요. 그 뒤로는 2시간짜리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침에 등이 아프지 않아요. 제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한두 번으로 멈추지 않고 연습하면 할수록, 운동하면 할수록 내 몸에 발견되지 않았던,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숨은 근육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새로운 어떤 자세들이 내 몸에 익혀지면서, 내 몸의 건강은요, 나이는 들어도요, 내 몸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단이 이러할진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80년 금생과 내 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 듣길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영적 지혜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 신앙이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면 좋아요. 아마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이 정도 되겠죠? 그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 지혜의 진보와 그 선한 열매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풍성해져서 내 신앙 선배들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내가 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죽을 때 내 자손들이, 내 성도들이, 내 이웃들이 예수님 닮았다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진보들이 하나님 말씀을 단마음으로 듣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것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 교회를 뜻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 저에게 여러 가지 책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책망이 뭔지 GBS 교재에는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책망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저에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무수히 많은 책망을 제가 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것, 어떤 것은 분명하게 비성경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거절한 것은 적지 않았지만, 제가 또 기억 안 나는 것도 적지 못했겠지만 그냥 10가지만 적어봤어요. 이 말씀들을 누가 해주셨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만 그건 적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 책망. 첫 번째, 1시간 넘는 설교들을 1시간 내로 해주세요. 종로에서 제가 1시간 반씩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것이 몇몇 성도들에게는 걸림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과한 액션을 취하지 마세요. 제가 아마추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최대한 과한 액션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목사님, 목소리를 조금 드름직하게 해주세요. 저희 종로 예배당이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설교 때 왜 소리를 지르시나요? 그래서 설교 때 소리 안 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요즘에도 여전히 제가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버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GBS 교재가 주일 설교와 이렇게 한 주가씩 밀리니까 그 주일의 설교를 그 주일에 GBS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책망도 제가 받았죠. 목사님, 밴드를 중회원, 정회원으로 나누지 마세요. 그래서 밴드를 제가 통합시키고 또 사과할 분에게 제가 사과드리고 했었죠. 목사님, 설교 때 영어 단어가 자꾸 나오네요. 한국말이 생각 안 나서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모든 참고서들이 영어 참고서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원어를 설명할 때도 영어가 가끔 나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목사님, 자는 사람, 고개 숙인 사람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이것들은 전부 다 제 아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100%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목사님 그냥 좀 놔두세요. 놔두세요. 비슷한 것도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표정이 어떻든 사모님 상관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것 역시 제가 달게 듣고 있고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목사님, 대형 교회 비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이죠. 그 안에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눈물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한두 분의 잘못 때문에 그 교회를 도매급으로 비판하는 것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들었던 이런 한 12가지 이런 충고들을 제가 기쁘게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시려고 성장시켜 주시려고 이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충고라고 기쁘게 감사하게 받을 때 나그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날이 길어질 줄 믿습니다. 저로부터 여러분이 참 많은 책망을 받아오셨겠지만 때로 잘못된 책망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거절해 주시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했을 때는 그 책망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 생명의 날이 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왜 어떤 사람은 책망을 달게 듣고 또 왜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음의 길을 가느냐 그 이유를 10절 말씀으로 답을 내립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 잠언 전반부의 결론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이 결론은 사실 이 잠언 전반부의 서론이었던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자면 비웃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때로는 그 책망이 달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의 말일 수도 있고, 또 목사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바르게 고쳐가시고 나를 목사답게, 성도답게, 나그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때로 힘들어도 그 책망을 달게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목사라는 어떤 그런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 이름이 나빠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그 가정 살려주시려고, 나그네 교회 지난 3년처럼 앞으로의 3년도 아름답게 세워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다가 한 번도 지혜와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홀로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바른 말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바른 말의 기준은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나를 찌르는 것과 같고,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어떻게 성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책망들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남은 3년간의 복이 나그네 교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